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10월 28일 목요일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하루지만 오늘 말씀과 함께 걸어가며 우리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고 또 위로를 받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꿈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지킬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를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 깨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많은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특별히 몇 가지 주제가 생각이 나는데요. 2절에 보면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다라는 표현을 할 때 그 시들다라는 이야기와 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하고 욥이 물어보는 그 눈여기다라는 단어, 그리고 7장에 보면 욥이 이야기하는 희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욥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욥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헤아려 보는데요. 아마도 잇몸을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은 그러한 큰 고통이지 않았을까. 움직이기만 해도 아픔을 느끼는. 또는 불같이 화가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분을 삭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겨우겨우 참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또한 상상해 봅니다. 혹은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지나고 정말 어이없어서 허탈한 웃음 가운데 친구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체념하듯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랍비 조세 텔루시킨의 책 죽기 전에 유대인에게 한 번은 물어라 라는 내용에 보면 죽음에 대한 유대인들의 사상을 보여주는 문구가 나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생일을 기념하지 않고 그 사람이 죽는 날만 기념했다. 사람이 죽고 나서야 그 사람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죽음을 대처하는 올바른 자세라는 것이다. 이 내용에서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읽고 있는 욥의 모습은 아마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으니 그가 얼마나 지금 낙심하고 있겠습니까? 그 낙심한 모습을 1절과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든. 여러분, 욥기가 어떠한 이야기로 시작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바로 생일잔치입니다. 원래 생일을 기념하지 않는다는 그런 유대인들의 문화를 보면 그들의 선조인 욥이 아마도 죽음에 대해서보다는 생일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보다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욥은 죽음뿐만이 아니라 생명이 태어난 날 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욥은 죽음에서 되돌아보며 인생의 가치를 찾는 그러한 모습뿐만 아니라 아직 다 살아보지 않은 인생 첫 장에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가치 있는 사람인가를 믿고 확신했었던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던 그가 큰 고통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빗대어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인에게서 태어났고 생애가 짧고 걱정이 많고 꽃과 같이 자라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도 못한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인에게서 태어났다라는 말은 당연한 말이지만 이 히브리 문화권에서 이 문장이 사용될 때에는 지극히 연약한 자라는 의미를 이야기할 때 자주 사용하는 그러한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도 너무나도 힘들지만 특히 더 여인에게 태어났다라는 말을 강조함으로써 자신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더 읽어가 보면 아마 욥은 인생이 참 더덥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에 보면 시들었다라는 말에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뭔가 생명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떤 환경이 있음으로 인해서 본인이 시들었다라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 단어는 히브리어 말라를 번역한 단어인데요. 이 말랄은 시들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잘라내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잘라진 존재, 하찮은 존재가 바로 자기라고 욥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1절에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할 때부터 그는 자신을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담이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생명을 주어 살아나게 한 존재 아담. 그러니까 모든 사람, 모든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을 수도 있었던 아담이었지만 그의 삶이 짧아지고 걱정이 많아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제 마음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무엇보다 그가 지었던 죄는 하나님처럼 돼 있는 것. 즉,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인 하나님 외에 아담이 신이 되고 싶었던 그런 욕망, 그런 모습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욥이 과연 이런 모습을 살았을까요? 1장에 등장하는 욥은 전혀 그런 사람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해드렸을까봐 자녀의 수대로 번제를 드린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욥의 억울함이 드러나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그는 그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시선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오로지 사람에게서 흠을 찾아내어 그들을 법적으로 유죄의 자리에 두기 위해서 밤이나 낮이나 쉬지 않고 관찰하시는 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관찰하시는 이유는 재판에 세워서 그의 인생을 평가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4절과 5절을 읽어보면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 낼 수 있나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욥은 이야기하죠. 어차피 하나님의 그 틀 안에 넣고 사람을 조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데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로지 사람에게서 흠을 찾아내서 그들을 괴롭히게 하는 것,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오해했다면 욥의 인생 가운데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오히려 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아담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저만 보시고 저만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보세요. 저보다 더 악한 사람들, 저는 정결한데 정말 더러운 사람들, 정말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에도 고통과 고난과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을 때 저 역시도 한번 되돌아보면 한 번쯤, 두 번쯤,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7절에 나무를 부러워하죠. 나무에게는 희망이라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지킬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이 우물 돋고 가지가 뻗쳐서 새로 심은 것 같거니와 장정이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너무 절망적인 말이지만 우린 여기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면 아마 유독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죠. 창조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잠깐 보면, 그렇다면 나무를 창조하시니가 하나님이라고 창세기 1장에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나무에게는 하나님의 기본 정신, 하나님의 철학,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을까요? 나무뿐만 아니라 이 땅에 창조된 모든 것들이 다 다르게 생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큰 설계 안에 통일성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미생물부터 사람까지 모두가 다 이 말이 적용될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어떤 종류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섭취해야 살게 되도록 디자인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욥이 한탄하듯 부러워 말하고 있는 나무 안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왜 발견하진 못했을까요? 욥은 꽃을 통해 하나님은 인생을 허탈하게 만드는 분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무는 찍혔다, 즉 외부의 힘에 의해 망가졌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전히 뿌리가 땅에만 있다면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게 되어 새로이 심은 것과 같은 희망이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르단과 다메섹 근방에서 오래된 무화과나무, 호도나무, 석류나무, 더 이상 좋은 열매를 내지 못하는 포도나무 줄기를 그들은 잘라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잘라진 밑동 줄기는 수분의 공급을 받고 다음에 새로운 싹을 내고 이후에 좋은 작품을 맺는다는 것을 아마 욥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나무와 같이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가장 행복하도록 이끄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출근하고 또 길을 걸으며 만나고 경험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무를 지키시고 나무의 뿌리 그리고 그것에 물을 주셔서
다시 새로운 움이 돋아나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오늘 경험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혹여나 세상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삶이 그 사람에게 모습을 보여주고 그 사람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아침이 되도록. 여러분, 두 번째 기도하실 때 이제 항종직 선거가 계속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그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우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청년교회에 좋은 리더십들이 계속 세워질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결국엔 다 리더로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청년교회가 되도록,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